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소원. 한 번만 더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소원 있으신가요? 네. 만약 없으면 그것부터 기도하셔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네.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유리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이렇게 다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서 딱 요약하면 한 단어, 희망. 희망이 희망.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던, 그래서 어떠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승리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품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승리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은 새해에 희망이 있어야 되고, 기대함이 있어야 되고, 승리와 기쁨에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 그럼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에는 기대하는 것, 희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오직 예수님께만 와요. 세상은, 그 다음에 환경은 사람들을,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너는 나이가 어려서, 능력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안 돼. 환경을 바라보면 전부 다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환경과 사람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떠죠?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유명한 성경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죠.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새해도 어때요? 기대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올 한 해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교회가, 성도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망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소원과 그 기대와 함께 더불어서 해야 할 게 뭐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불로소득이에요.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쉽게 하면서, 거기에 쏟는 노력은 적으면서 많이 거두려는, 쉽게 거두려는, 수고 없이 땀 흘림 없이 그냥 이렇게 거두려는, 이것은 뭐냐? 나쁜 모습이에요. 사회와 국가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는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거두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고 국가예요. 신앙인으로서
또 교회에서 경계할 거 뭐냐? 무조건 노력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역사할 걸로 생각하는 이 신앙, 영적인 불로소득, 그 다음에 영적인 무전취식,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예배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도적 같은 모습,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바란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원하면서 교회 부흥은 안 된다고 불평을 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영성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 이게 어떤 거냐? 영적인 무전취식이에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행위보다 우선인 게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의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을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죠. 올 한해도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죠. 다 당연하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오는데 거기에 씨 맺는 채소들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놨어요. 다 열매 맺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동물들도 어떠냐? 새끼를 번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뜻은 풍성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시편 126편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러죠. 하나님 어떠냐? 불신자들도 이 법을 뒀어요. 열심히 하면 기쁨의 단을 거두는데 조건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에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 마음은 있으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믿어도 소용없어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이거 하면요, 세상 뜻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게 있다면 거기와 덩달아서 따라야 할 게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내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재능이 있어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환경이 있어야지. 맞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환경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돕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있고 환경이 좋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보다 우선인 게 내 마음이에요. 열심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립 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있는 분이 강수진이라는 분이에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력 있는 분으로 손꼽는 분이 이분입니다. 14살 때 발레를 위해서 독일로 유학 갔어요. 그 타고난 신체적 조건이 좋은 타고난 서구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국 땅에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이방인에 대한 동양에 대한 차별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생존하고 거기서 실력을 키우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19세 때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유명한 슈투트가르트 최연소 쿠클만의 무용소가 돼요. 그리고 독일의 무용문화재에 속하는 그 악단의 수석 무용수가 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잘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공연하기를 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만큼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받고 그 다음에 명성이 나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당신은 발레를 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발레를 위해 태어난 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발레를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하루도 그냥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이 있을 뿐이다. 이분은 타고난 재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치열하게 노력하는 수고하는 그 수고가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가락 사진이 이렇게 TV에 이렇게 방영된 적도 있고 책으로도 나온 것도 있고 인터넷에 이렇게 실려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자들의 발가락은 곱고 그래도 여리잖아요. 근데 이분의 발가락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 농촌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농사 짓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가락 같아요. 얼마나 굳은슬이 밝혔는지. 이 마디가 우리가 별로 이게 차이가 없잖아요. 뼈가 있어도 마디가 두껍긴 한데, 근데 이분의 발가락의 마디를 보니까는요, 푹 튀어났어요. 굳은 살만 아니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노력한 건지 그 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성기 때 하루에 몇 시간 연습을 했냐, 2-3시간 자면서 19시간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안 죽고 산 게 신기하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한 것 가운데 눈물과 땀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력을 뛰어넘는 재능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재능 도와주는 사람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자신의 마음과 노력과 열정이 더 중요해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있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돼요. 그게 세상의 법이고 하나님이 놓은 법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면 단을 거두게 만들어놨어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믿는 사람은 어떤 게 있어야 하냐? 믿음의 뜨거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셔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기뻐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면 히브리 11장만 보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은 믿음을 기뻐하지만 어떤 믿음이냐? 뜨거운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7교회 편지 보내는데 그 교회 가운데 책망만 받은 라오디게가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때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라오디게가 믿음 없나요? 믿음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를 향해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토할 때가 있어요. 다 쏟아낼 때가 있어요. 언제 음식 먹은 걸 쏟아납니까? 내 몸에 안 맞을 때, 거부감이 생길 때,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어떠냐, 다 쏟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토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안 맞다는 거예요. 속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 맞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뜨거운 믿음이에요. 믿음의 열정이에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진단하면서 한국교회와 성도의 문제, 극복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문제와 극복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어떤 거냐? 뜨거운 믿음의 회복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많은 경우 솔직하게 내 믿음과 우리 하늘문 교회와 한국교회의 믿음을 보십시오. 라오디게 교회의 믿음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적당히 하는 경우예요.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핑계는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냐? 한 달란트 받은 자리에서 그 환경과 조건에서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뜨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만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을 듣고 찬양에 동참을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뜨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도 보십시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뜨겁다는 거예요. 겉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이 있어요. 불이요. 불이요, 불.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뜨거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한국 교회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뜨거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 불을 통해서 큰 불을 일으켜요. 저는 여기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불이 되면, 사랑의 불이 되면, 은혜의 불이 되면 불은 번져가게 돼 있어요. 불은 살리는 거예요. 불은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우리들이 회복할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가 잘 되기 위한 이렇게 조건이 좋아야 된다,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요,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기성교회냐, 개척교회냐, 자립교회냐, 미자립교회냐, 성도가 많냐, 적냐, 시설이 좋냐, 나쁘냐, 이거 따져요. 그런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뜨거움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뜨거우면 큰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미자립 교회라도 믿음이 뜨거우면 그곳에 하나님 역사해요. 그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크고 성도가 많아도 믿음의 열정이 없으면 어떨까요? 냉랭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죽은 교회죠. 미지근한 교회를 통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한 해 동안 소망이 회복될 게 뭐냐면 뜨거움이에요. 믿음의 열정, 삶에 대한 열정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럼 우리 성도님들, 그 열정, 그 뜨거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어디서 나올까? 하나님이 주셔야겠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찾아본다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간절한 소원에서 나와요. 우리 삶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나 뭐 때문에 못해, 나 뭐 때문에 할 수 없어. 우리 성도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핑계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시간 나요.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뜨거워보세요. 열정적으로 해요. 그냥 냉랭하게 하는 거 보세요. 마음이부터 식어져요. 마음이 뜨거울 때는 막 최선을 다하는데 식어졌다 그러면 마음의 열정이 식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래서 국어라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싶은데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달려가서 붙잡을 수가 없어요.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려가지 못하고 손으로 붙잡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주님께 달려가고 큰 소리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다윗아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큰 소리를 했던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했습니다. 야, 시끄럽다. 너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 방해된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 얼마나 좌절케 하고 실망케 하고 포기하게 하는 소리들이 가득한지 몰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막아요.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해보다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소리의 이침이 수많은 군중들의 소리보다 더 크게 예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유면하지 않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오라 말씀합니다. 혈루증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 그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져요. 예수님도 느끼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모르게 몰래 옷자락을 맡깁니다. 어떤 믿음으로 만졌냐면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졌어요. 우리 성도님, 우리가 볼 때 이 여자가 조용히 와서 옷자락 만지는 거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소한 거 아니에요. 부자 사람에게 1,000,000원은 작은 돈일지 몰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10원은 큰 돈이듯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자락 잡는 것은요, 엄청난 신앙이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유대 구약의 율법에 하면 유출병이 있어요. 유출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은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전염케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도 못 드려요. 생활도 중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출병 걸린 혈류증 관련 여자가 사람들에게 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어떠냐? 욕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목숨 걸고 와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았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옷자락을 통해서 흘러나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한 것도 알아요. 자기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안 도와주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와서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 위에는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자녀의 딸을 취하여 계획해 주면 마땅치 않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자존심 당하는 큰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쏟아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도망갔습니까? 떠나갔습니까? 아니요. 그 상처받은 것, 힘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 말 맞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개들도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 나는 의리도 주십시오. 그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사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를 치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가서 예수님께서 옷자락을 만들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자존심 상하면서 상처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붙잡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 소원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모든 건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신앙 가운데 하나가 어떠냐면, 배부른 자의 신앙 가지고는 은혜 안 돼요. 가난한 자의 심정이에요. 갈급한 자의 모습이에요. 예배 나올 때도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이 어떤 시냇물인지 사슴인지 아십니까? 새끼를 뵌 사슴이에요. 그 새끼 뵌 사슴이 사막에서 생활하는데 물이 없어요. 혼자도 목이 마른데 새끼까지도 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에 비치죠. 그런 사모함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심령이 가난해 어때요? 사모함이 있거든요. 열정이 있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열심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에서 나와요. 간절한 소원에서 나와요.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절한 소원이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이크 좀 좀만 잡아주시죠. 갑자기 왜 그러죠? 네.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가운데 행하실 때,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소원이 있다는 거. 소원을 두 번 내가 그러죠. 소원.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교회에게 역사하실 때 마음의 소원부터 주셔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싶습니까?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은 소원을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하면, 아, 그래, 놀러 가자. 그 다음에 어떠냐, 피곤하네? 쉬어야겠네?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없으면요, 어떠냐, 좀만 이렇게 유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요. 게임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디서 오는 거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다면 기도에 대한 손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의 기도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뭐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이 나에게 부어져야 겸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동 행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소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는 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소원이고 내 소원을 잘못하면 육신의 욕망의 소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 소원이 맞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지 않는 게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럼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냐,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알려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 소원 삼아 받으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어떤 거 해라, 어떤 마음을 품어라, 어떤 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라 안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고민이에요. 솔직하게 우리 사람들 2022년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원을 가져라, 이런 기대를 가져라 알려주신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안 알려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 안 알려주시긴 했는데 인간적인 기회와 소원이 있어요. 어떠냐면 건강한 거, 자녀 잘 되게 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는 거, 배우자 만나는 거, 부자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교회 부흥 되는 거, 이런 소원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의 소원은 있잖아요. 인간의 소원은.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나쁜 건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만 우상 숭배라든지 죽이는 것, 그 다음에 해치는 것, 해롭게 하는 것은 그 외에는 어떠냐?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내 소원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영혼 구원만 아니잖아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때 위로하시는, 우리의 질병이 있을 때 치료하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채워주시는 분이잖아요. 삶의 구원도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금하신 죄가 아닌 사회를 혼란케 하는 문제가 아닌 것들은요, 이 인간의 소원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 내 소원하고 하나님 소원하고 일치되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바래도 하나님이 맞아야죠. 맞는 게 중요해요. 맞는 게. 그래서 그렇게 맞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족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의 가정이에요. 기도하면 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 소원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해요. 우리 자녀들이 직장을 잡을 때 처음부터 자기의 적성을 맞아서 딱 자기 직장을 찾아가지고 평생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평생 직장을 못 찾아가지고 어떠냐면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하면서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딱 알려줘요. 너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품고 열심히 해라. 근데 하나님 안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냐,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원하고 이렇게 연결돼요.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없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는 이 소원인데 인간적인 소망인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뭐 하라고요? 기도 막 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다 보면 그 소원을요, 하나님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든지, 그 소원이 내 소원이라고 알려주시든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우리 다윗이 하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원했어요.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안 돼. 이유 불문하고 너는 손에 피가 묻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은 피 묻은 손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성전은 너의 몫이 아니라 네 아들 몫이야 하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 말씀해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죠. 다윗은 그 기도의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 전축에 건축 두고 거절 두고 난 다음에 실망하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그러면 나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성경 건축은 아니지만 너 성경 건축을 준비는 해라. 그래서 모든 성경 건축에 대한 준비는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다 했잖아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 가지고 그냥 성경 건축만 한 거예요. 내 소원을 안 듣지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른 소원으로 또다시 다른 걸로 기름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나 소원이 있을 때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육신의 욕망의 소원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으로 거듭나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영혼만 거듭나는 게 아니라 생각도 거듭나야 돼요. 마음도 거듭나야 돼요. 말도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죠. 기도는 어떤 거냐? 인간의 욕망의 소원을 구약의 할례처럼 신약의 거듭남처럼 변하게 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만들고, 기도의 소원은 기도는 내 육신의 소원을요 하나님의 소원으로 변화시켜버려요. 기도 가운데. 우리 찬양 은사 받은 분, 찬양으로 막 섬기고 싶은 분 있어요. 그분들은 찬양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는 어떤 게 있느냐? 잘하고 싶어요. 이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도 들리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싶고 인정도 듣고 싶고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찬양을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숨겨진 나를 향한 자를 향한 그 욕망이 있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마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그 마음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받으시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찬양들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찬양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가지고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원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으로 확 기름 부으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야, 너 찬양하기 원하냐? 너 찬양 좋아하냐? 나 찬양하고 싶은데, 나 찬양으로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 찬양 가지고 병원에 있는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찬양으로 위로해라. 그래서 찬양 가지고 병원 가서 환자들 위로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주신 거듭남의 찬양이거든요. 어떤 분은 막 그 찬양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잘하게 도와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찬양 교회에서만 하지 말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어떠냐? 찬양하라. 그래서 길거리 전도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찬양의 소원이요 기도하다 보면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찬양으로 바뀌어요. 저는 설교자예요.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설교예요. 성도들도 목회자가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 면에 도와줘야 돼요. 목회자도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설교자도 인간인지라 사람들 의식할까 안 할까요? 의식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설교하면서 어떤 것을 듣고 싶냐? 아,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참 신선하네. 새롭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인간적으로 힘도 나요, 솔직하게 해요. 왜 안 나겠어요? 좀 제 과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이 출타했을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자가 설교하기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 선배들,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총회 임원 이렇게 하려고 막 인사차 막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교회를 비웠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총회장 목사님이 주일밤인가 수요일밤에 왔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총회장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를 다 마쳤어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 은혜 받았다고, 설교 잘한다고, 인간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작은 목사 기살이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 인간이요, 어떤 마음이냐,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설교의 본질이,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듣기 좋은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영상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전부터 방송 설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많이 이렇게 설교도 합니다. 네,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성도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 설교, 유튜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그 속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야,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지만 내가 설교 잘해가지고 이 설교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여기 와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설교 참 은혜 들었다, 숨겨진 진짜 실력자다, 설교 잘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달콤한 선악과 같은 유혹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 조심해야 돼.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떠냐, 그 설교를 듣고 어떠냐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막 더 잘하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 마음은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 가지고 그래가면 안 돼요. 설교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하나님 설교자로 부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사람에게 보이는 설교, 사람이 듣기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말을 전하는 거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면 듣기 싫어도 말하고 거부해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냐, 기도의 손에 받게,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 듣는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소리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런 갈망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한 것은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설교에 대한 소원이 바뀌어요.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소원이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바뀌어요. 그리고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언변과 기류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 그래서 이걸 알면 하나님 기도할 때,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할 때도요, 그냥 아픈 사람에 있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기도, 이게요. 설교도 어떤 거냐,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할 때 이게 진짜 설교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설교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죠. 왜 눈물이 선지자일까요? 눈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성적인 눈물도 있지만요,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나오는 게 눈물이에요, 진짜.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괴로울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설교하면서 어떠냐, 이 불쌍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면서 하는 거, 에레미야 얘기라고 그러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소원 주신 거 있어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그 소원이 하나님 바꿔주실 거예요. 소원이 있으랴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소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핵심 말씀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체예요.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설교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자업장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안 맡기고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한 후에는 하나님 행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해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다 준비해 돼서 내가 끝까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 선교하시는 분이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거죠. 근데 선교하는 지역에 갔는데 선교가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열심히 타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선교사는 어떠냐? 아이고 이 땅은 버림받은 저주의 땅이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본국에서는 기대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네 하면 다 불평하네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가 다 했는데 안 됩니다. 이 민족, 이 백성,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단했으니까 이걸 통해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맡기는 거예요. 본국에서 뭐가 끊어졌다 부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맡기는 거잖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 설교를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설교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설교를 듣고 안 듣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 변화가 되고 안 되고 내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책임이에요. 은혜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안 듣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 변화가 안 된다. 아이고 저 사람 신앙생활 해도 백날에도 안 되네. 저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시험 들어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기뻐요. 그리고 나타나는 부수적인 결과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백 없이 하라. 이런 마음으로 하면 어떠냐? 문제될 게 없어요. 우리 귀한 성인들, 새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소원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내 육신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더 명확하게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그 소원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은 누가 이루셔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요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어때요? 화가 안 나요. 그렇게 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새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소원이 필요한데 거룩한 손을 주옵소서. 거룩한 손이 없다면 인간의 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 한 해 복된 은혜, 승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